할렐루야. 제 이름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거룩함에 이르는 길. 예수님께서는 온전하라 하신 그 길. 레위기 말씀의 그 구조와 또 레위기의 핵심되는 절정의 말씀, 우리 레위기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의 원천이시여, 우리 생명의 구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을 경배하며 그 주님을 닮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정결함을 힘입고 주님의 거룩한 소유, 주님의 거룩한 나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행하며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며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대한 그 말씀을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비추시고 그 말씀에 길을 여시며 그 말씀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내 출발점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배 드림으로 우리는 거룩함의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거룩함의 출발, 이 예배는 우리 자신의 삶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 거룩함이, 정결함이 성결로, 이웃 사랑으로, 이웃과 교제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전에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5절 말씀에 모세가 이제 성막 짓는 일, 성막을 잘 봉헌을 하고 마치니 구름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는 이크라 엘 모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는 첫 귀절이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히브리서 성경 제목은 이크라, 바는 그리고 또는 그러나 순접, 역접, 접속사입니다. 이크라는 카라, 소환하다, 말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가득하니까 감히 부정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 제사, 피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는 죄로 인해서 부정하였다. 하나님이 이 2개월 만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는 내 거룩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부정함에 그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너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는 너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웃을 성결케 하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그 원천을 만방의 거룩함을 충만토록 확장시키는 그 사역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은 순족 그리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신학적인 이 문맥의 의미에서는 그러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삶 가운데 거룩함에 증거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함을 완성해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라는 것, 특별한 보배,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또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장에 대한 그 위임과 가는 일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15장까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룩한 백성, 우리 삶 가운데 그 성결함을, 거룩함을
나타내고 이루어 완성해 가는 그것이 18장에서 27장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전체는 하나님의 소유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은 첫 번째 먼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가운데 핵심 이 케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규 또 수미 쌍관 이 구조로 되어 있어 가운데가 이 핵심입니다. 뭐냐? 그게 16, 17장 대속죄일 피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이 세귤라, particular treasure, 특별한 보배가 되고 아주 귀중한 소유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 대한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케아즘 구조, 이 축이 되는 말씀이 레위기 16장, 17장, 그게 대속죄일, 그게 피의 규례를 피를 통해서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이 앞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 1장서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둘로 나누면 그 다음에 18장서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5대 제사가 있죠. 우리 번제, 속죄제, 화목제, 우리 속건제, 소제,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있고 그것이 1장서부터 7장이고 그 다음에 이 대규가 대칭이 되는 말씀이 23장 25장에는 그 7절기가 있죠. 그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과 우리 희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이 8장 10장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또한 여기 그 반대편의 말씀은 제사장의 성결, 그 레위기 1장 22장에서는 제사장의 성결과 제물의 성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에는 개인의 정결함, 음식을 정결하고 또한 출산에 대한 정결, 또한 피부병, 또한 나병에서의 정결, 개인의 정결에 대한 게 나오고, 18장에서 20장에는 이 공동체의 정결, 성결이죠. 우리 가정에서의 성결, 공동체의 성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18장, 20장 요 성결에 대한 말씀도 그 케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운데 19장이 가장 절정이 되는 그 말씀. 우리 이 10계명을 잘 풀어놓은 말씀이 이 레위기 19장 가운데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중앙의 말씀은 속죄일 16장, 17장 피의 규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은 속죄, 죄를 덮는 거죠. 덮는 그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이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과 예배입니다. 하나님
경배,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는 우리 정결함을 통해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사랑, 성결, 정결함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 실현하고 이웃에게 확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 두 단어, 우리 하나님 경배와 이웃사랑, 우리 정결함과 이 성결함, 이 두 단어를 합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성화되는 거죠. 거룩함은 정결함과 우리 성결함을 결합입니다. 정결함은 예배고 우리가 경배, 우리가 내적인 정화, 부정함에서 분리되는 것이 정결함이고,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함은 이웃사랑, 올바른 삶, 도덕적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이웃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룩함을 확장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실현하는 방법,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한테 이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거룩의 지침서, 매뉴얼입니다. 레위기의 안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 3절에 그 우리 세라핌,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럿이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많지만 이 스랍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아도나이 쯔바오트.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랬습니다. 물로 콜 하 아레치 카보드라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4장 8절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여기는 이제 우리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랍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 카도시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휴리오스, 호, 데오스. 그 하나님, 그 주, 그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판토크라토르 하나님이에요. 근데 전에도 계셨고 호엔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는 호온 그리고 카이 그리고 호 에르코 메노스 그럽니다. 이거는 장차 오실 미래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스랍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성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을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장 말씀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이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과 관계된 네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속된 것이 있고, 속된 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common, 거룩한 holy, 또 holy와 또 common, unholy, 일상적인 것이 속된 것이 있고, 부정한 것, 부정한 것, the unclean이죠. 과 깨끗한 것, 정한 것, clean, 이 네 가지가 있게 해서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신성한 것,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봉헌된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진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된 것은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것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일상적인 것이 속된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과 속됨은 상호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정함과 부정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속됨 속에는 정함과 부정함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것이라고 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기선 정한 것도 있고 또 부정한 것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부정함, 즉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이 속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속됨에서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정함에서 이 부정함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부정함에서 우리가 정함으로 되고 정함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됨, 우리 일상은 정함과 부정함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요절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된 그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만 한 3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합치면은 한 500번 정도 이 거룩함이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인 19장 1절서부터 18절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원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원리를 따라 행하시기를 원하시며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확장해 놓은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적용의 성격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레위기 19장의 규례들을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키아중 구조, 크이,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크기가 X 같은 모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과 끝이 서로 대칭적으로 이게 관계해가지고 가장 중심인 가운데 핵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잘 인정하고 이게 꼭 메노라 구조와 같습니다. 메노라의 등잔이 첫 7개가 있는데 1번과 7번 등장이 같고 같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메노라는 우리 살구나무라 그러는데 실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가지가 가운데 이 축 샤프트가 스템 줄기 이게 있고 가지가 이렇게 첫 번까지하고 마지막 7번째 가지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하고 6번째 가지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가지하고 우리 5번째 가지가 연결돼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이렇게 그 가운데 우리 4번째 가지가 우리 중심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온 거가 이 23장에서 25장까지는 거룩한 절기와 생활법,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나 또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과 그 임무와 자격에 대한 말씀이 또한 21장, 22장에는 제사장의 성결, 규정, 자격과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결법, 음식과 피부병, 유출병 이런 거가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 윤리, 도덕법이 나오고 가운데 가장 핵심이 16장 대속죄일, 17장 피해 규례가 바로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가운데 키아즘 구조가 가운데 핵심 있는 그 대속죄일 16장이고 레위기의 절정은 이웃사랑 계명인 19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둘러 나누면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 법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 정결함에 대한 말씀이고 이 후반부 우리 17장에서 25장까지 포함하면 부록 26장, 7장은 부록으로 볼 수 있어요. 26장에는 축복,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말씀, 그 다음에 헌신에 대한 것이 10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부록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후반부는 성결 우리 법전입니다. 거룩한 삶과 윤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대한 성결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의 결과 하나님께 가까이 감. 이게 하나님과의 화해의 결과는 거룩한 삶과 거룩한 문화를 구현하는 것으로 확증됩니다. 그래서 예배, 이 제사의 목적은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공동체 문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사, 예배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결 법정은 몇 가지 점에서 제의적인 그 규정도 우리 다루고 있지만은 그 차이점을 보면 형식적인 면에서 전반부에 거의 나타나지 않은 동기절, 모티브 클로즈라 그러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는 말씀이 자주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에서는 완전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건 blameless예요. 흠이 없어라. 우리가 제물로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라
우리 완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perfect. You must be perfect. 그리고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께서 perfect, 온전하시니까,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둘째 내용면에서의 성결법전은 제의적인 관심보다도 우리 공동체 삶,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결함을 통해서 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되고 거의 출발을 해서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생활,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의 윤리적인 그 삶, 도덕적인 삶을 에 대한 그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은 이 윤리적인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주어지는 대상면에서는 이 제사 법정 레위기 1장서부터 16장의 규정들이 제사장 중심으로 우리 제시된 것과 달리 이 후반부 우리 성결법전 우리 레위기 18장에서 25장까지 후반부에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이룹니다. 그리고 넷째 성결법전에서는 거룩을 특히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함을 상실할 수 있고 반대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장과 같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결법전의 거룩은 정적인, 스태틱, 이렇게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동적인, 다이내믹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이러한 성결법전의 특징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은 성결법전의 핵심 부분입니다. 요거에 19장이 가장 레위기 이것을 감싸고 있죠. 봉투 구조로, 그죠? 봉투가 가운데 편지지를 감싸고 있듯이 레위기 18장과 20장이 가장 핵심인 그 19장을 감싸고 있는 그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레위기 19장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1절에서 오늘 18절까지 본문을 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이 거룩이 세상에서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하는 거룩이 제의와 윤리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는 수동적인 복종뿐만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이 헌신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레위기 19장은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거룩은 야훼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이나 이 사물 또 재물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야훼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에만 거룩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나 사물의 거룩이 야훼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파생된 거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imitation of God. 그것이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거룩함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은 거룩을 하나님을 닮아감이라는 맥락에서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마치 자녀가 부모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야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전체적인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이거는 언약의 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는 거룩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3절서부터 구체적으로 합니다. 3절에서 16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3절과 8절은 주로 예배,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규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9절에서 16절까지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윤리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여기 말씀에서만 특이하게 부모를 경외하라. 원래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이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육신의 부모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본문에서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 8절은 예배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5절에 보면 몰렉 우상이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3절에서는 안식일을 3절에서는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헛된 우상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주일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일 성수는 거룩함의 그 기본입니다. 우리 제사, 다른 말로 예배는 성도에게서는 거룩한 생활의 기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8절까지는 일상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9절 10절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이타심이 나옵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고대 이스라엘의 우리 사회보장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곡식을 다 수확을 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그저 이렇게 나눠주라는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수확할 때 일부를 이삭을 주지 말고 일부를 남겨주라 그런 거죠. 내 포도원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줄지 말라. 이건 뭐예요? 가난한 자 나그네의 거류민들이 와서 자기 스스로 그 이삭을 주어서 먹게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거두는 노력을 통해서 그 대가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에 상처도 주지 않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는 정직한 삶, 우리의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아라. 이런 정직하고 우리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착취하지 말라라는 거,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품꾼의 삭슬을 안 주면 그 가족은 그날 밤에 온 가족이 굶어 깨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의 그 윤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말씀에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에게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신체적인 그 약자에 대한 배려 규정입니다. 뭐냐? 이 눈먼 장인들은 못 보고 우리 귀 먹은 자들은 말을 못 듣지만은 누구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행하라 말씀입니다. 그 15절에서는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하나님을 재판할지며 이 말씀하신 것이요. 재판정의 공의를 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으로 재판을 왜곡해서 편들지 말라는 것이요. 또 부자, 세력 있는 자라고 그들을 두둔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 재판정에서 그 재판이
이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라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사와 윤리, 우리의 예배와 삶의 조화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서로 잘 이 통합이 되는 것이 이 거룩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거룩함을 우리 생활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거룩함의 행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일상생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생활신앙으로 우리가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음으로 거룩이 출발되지만 거룩의 완성은 우리의 이웃사랑으로 그 거룩함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가 이 본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견책하라. 이런 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의 그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행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전체 도식은 거룩과 사랑이 서로 관계되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은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만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거룩함을 이리 삶 가운데 실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원수까지 확장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룩이라는 말씀 대신에 온전이다. perfect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원수 사랑으로 우리의 거룩이 온전케 된다. 이웃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그 거룩함을 온전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한 거예요.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완전하신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의 첫 열매이십니다. 거룩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을 이 땅에 오셔서 이웃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을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을 준수하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함으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의 원천이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 우리 원수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경건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거룩의 모범이 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아가서 교제하고 정결함을 힘입고 그 거룩함에 출발을 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배우고 거룩함에 속한, 거룩함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이웃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함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 거룩함을 실현하고 거룩함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기도드리니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영원히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해서 항상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빼앗기고 근심하고 염려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찬송을 소망을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 시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의 기독교 교육방송의 사역자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드렸어요. 여기서 좀 드릴게요. 우선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딱 됐어.